지금 이 시간은 라디오 조이 5분 칼럼이 방송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천구에 위치한 비전교회 윤여재 목사입니다. 오늘은 믿음은 돌려보냅니다 라는 말씀으로 사사기 7장 1절에서 23절까지 나누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이분을 뵐 때만 진정한 감사와 행복이 넘칩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셔서 갈등을 해결하시고 또 승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라고 하는 시대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던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복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디안이란 외적이 침입해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못살게 굴었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이 모은 군사, 나라를 구하겠다고 모여든 32,000명 중에서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가고 10,000명 밖에 남지 않았는데 또 물가에서 시험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네 손에 붙이리라. 온 적군이 다름질하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디안 사람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어떻게 기드온은 담대한 능력으로 나라를 위해서 용기를 가지고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조건이 전혀 갖추지 않았는데 숫자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기드온은 미디안과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 300명만 남기고 모두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었을까요? 300명이 정말 강한 군사였나? 아니면 항아리 속에 미디안을 죽일 무기가 있었나? 기드온은 어떻게 이스라엘 300명을 가지고 그 강한 군사 13명, 13만 5천 명 미디안을 이길 수 있었을까? 이러한 기드온의 환경과 같이 여러분이 처해 있다면 할 수 있겠는지요? 오늘날도 물질의 압박으로 인해서 위축되고 두려운 고통 속에 있는 우리가 왜 예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삶이 흔들릴 정도로 물질의 고통을 받는가? 왜 젊은 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지금의 내 모습은 초라한 모습으로 남았는가? 왜 고통의 시간들이 줄어들기는커녕 더욱 나의 목조를 조여오고 있는가? 뛸 듯 하면서도 가까이 와야 할 그 마지막 시간이 점점 멀어지고만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 나가고 있을 때는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행하여 나갈 때, 자기들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여 나갈 때 누가 지도한 사람이 없으니까 내 생각할 때 말이야 이것이 옳습니다. 그래 나간단 말입니다. 그때 외적이 침입해 온다든지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께 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어려운 때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기도해 주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힘에 덧입어 그 당시에는 기드온이란 사람을 주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이 기드온을 세우시고 미디안에 대항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일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기드온은 이 엄청난 일을 맡고서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일종 민족 독립운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을 모아서 이제 미디안을 치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을 모아 이 일을 해야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미디안이 얼마나 많이 와 있는지
미디안 사람과 아멜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 여기에 침투해온 군인은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는데 메뚜기 중담 같고 그 메뚜기가 많이 몰려올 때 그 수와 같았더라고 하였습니다. 또 우리 생각 같아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사람들하고 전쟁을 해야 이게 승산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숫자가 너무 많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너무 많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작정하셨습니까? 믿음은 때때로 하기 힘들 때에도 순종해야 합니다. 돌려보내라는 하나님 명령을 기도하는 도저히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죽음의 순간에 처해져도 나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갈등하지만 믿음으로 돌려보냅니다. 도저히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돌려보냅니다. 기도는 돌려보내서는 도저히 안 되지만 믿음으로 돌려보내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 돌려보내지 못합니다. 확신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살라는 말보다 죽으라는 말로 더 들립니다. 철저한 순종이 없으면 자신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란 자신을 철저하게 깨트려야 가능합니다. 믿음은 정신이 온전해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자신만 의지하는 기도원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숫자에 의존하는 기도원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기도원을 만들어서 전쟁을 대승리로 만들어주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기도원 한 명만 있어도 100만 대군을 무찔러서 승리를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결단하여 돌려보내는 기도원과 같이 우리도 믿음으로 결단하여 내 능력과 내 생각, 내 욕심과 내 믿음, 내 주장들을 모두 돌려보내시길 바랍니다. 드디어 결단하고 돌려보내실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로운 삶의 성공을 다 이룰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은혜의 시간 되세요.